영적 지식과 경건한 삶을 돕는 도구, 보며 듣는 지행 책방, 참된 구원의 확신, 윌리엄 거슬이 지음 그 책의 사람들 편엠 2부,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방법 4.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하여. 반론. 제가 혹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게 아닌지,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제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답변. 위와 같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닌 게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반론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명히 심각한 죄이되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대적하는 죄요, 그분의 사역과 움직임을 대적하는 죄이긴 하지만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째, 몸이 고문당할 때 그 고통을 못 이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정신찬란이나 발작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더더구나 그런 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에 구애받지 않는 정상적인 언행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선을 나는 선이라 믿지 않고 내 관점에서 악으로 판단하여 미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핍박하는 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닙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행동은 다 무지해서 저지른 짓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비를 얻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동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이 격동되어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격동을 마음에 품고 지속시키는 것도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거역죄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어쩌다 시험을 받을 때 이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의 회방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대부분 나타났습니다. 넷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난 뒤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부패한 모습, 빛을 거슬러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진리의 많은 부분을 버리고 변절하는 것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고린도와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해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 실로 그 진리를 극구 부정하는 행위도 사함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베드로도 한때 그랬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섯째, 여러 가지 죄악된 방식으로 성령께 저항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도 이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회개를 촉구할 뿐 사함받을 수 없는 죄책으로 여겨 따돌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어떤 사람이 안타깝게도 시험에 들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것, 심지어 경건한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실제 자살 행위도 모든 심령으로 하여금 이 시험을 두려움과 혐오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아닙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수가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끔찍한 죄이고 각각의 죄가 다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 영원한 복수를 부르는 죄들입니다. 특히 자살이나 살인의 경우엔 통상적인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해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차단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죄들 중 어느 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죄 중 어떤 경우에 속한다 해도 언약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지 알아봅시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단일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행이 어우러지면서 영혼과 몸이 일상적으로 죄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죄는 복음의 주요, 진리와 구원의 길, 성령께서 그 진실성과 유익함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밝혀 보여주신 그 진리와 그 길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공연히 거침없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심술궂게 절망적인 두려움을 품는 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첫째, 이 죄는 복음의 주요, 진리와 구원의 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구원의 방식이 이 죄의 대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방식, 즉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저항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둘째, 이 죄의 대상이 어떤 조건을 지녔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당사자에게 이 진리 및 구원의 길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머릿속에서만 떠돌아다니지 않으며 내키지 않지만 마음은 어느 정도 그 지식에 설득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설득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길에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기도 하다는 점에 대한 설득입니다. 이 설득은 진리를 비추시고 진리를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일컬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향한 은혜의 역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 성령에 참여한 자였다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그 대상을 혹은 그 대상이 제안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 이 대상을 향해 악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일컬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넷째, 이 대적 행위의 속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했듯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진전을 회방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어떤 죄가 과연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지에 대한 설명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죄에 늘 부수되는 것, 혹은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죄는 지독하고 절망적인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 죄의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비굴하고 절망적인 두려움으로, 마귀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으로 미워하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을 죽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최대한의 악으로 그분을 미워하며 멸시하는 태도로 그분과 그분에게 속한 모든 일을 핍박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결론을 내려보고 그 결론으로서 이 장 서두에 제기된 그 반론에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앞에서 암시했다시피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아주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죄의 혐의를 증명하고 분명히 밝힐 수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이 죄의 혐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라고 자기 영혼을 설득하여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마련한 길을 미워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 대한 악의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대적하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자기에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떤 행동을 했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 무효화되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성령을 거역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악의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어떤 짓을 했든 은혜에 대해 언제까지나 그분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상한 심령으로 그분을 쫓는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길에서 떠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긴다면, 그렇다면 내가 혹 이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고자 한다면, 그 죄에서 영원히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응하며 그리스도를 충분한 속전이요 안식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기를 맡겨 그분의 방식으로 구원받기로 마음먹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가련한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늘 있게 될 것입니다.